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을 때 혹은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가 명쾌하게 풀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이 은혜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님들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TV에서 불교 방송을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아를 발견했다 혹은 감명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은혜가 그렇게 자기 발견이라면, 은혜가 그런 깨달음과 또한 감명이라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효과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우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때로 소설을 읽거나 때로 어떤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 혹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회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회심의 종교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그저 종교를 바꾸라거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8장 이후부터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걸으신 길과 또 예수께서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걷는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예수의 구원을 이와 같이 예수의 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교리적인 지식이거나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나 혹은 자기 발견과 같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된 삶의 방식과 변화가 바로 기독교의 회심이라는 것이며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길이란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인 지식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유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향하는 지점이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일 것입니다. 만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펼쳐진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직하게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예수께서 걸으셨고 또 우리가 따라 걷는 그 길은 세상과 무엇이 다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묻는다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그리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심이 그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그 길이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예수여야 하는가? 왜 굳이 우리는 예수를 이야기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 우리가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떻게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또 굳이 그 길을 걷는데 예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예수와 함께 걷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그와 함께 이미 오랜 시간 여행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예수의 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 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물으십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궁금하셔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이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제자들 편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이미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이 말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기 당신 곁에 있는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뭘 그리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에게 부어지는 일종의 표식이자 세레모니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서 특별히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백성들을 정결케 해 주시는 그 화해자를 이룩해 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은 자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러한 정의로운 통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자 또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그 제사장이라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베푸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역할을 포함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시고 대표하게 되는 그 한 사람의 특별한 임무를 가르치는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은 예수를 그와 같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어째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그들의 생각을 모르셔서 묻고 계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의 뉘앙스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아느냐?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혹은 아직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지도 않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질문일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분명 구원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삶, 길이라고 했을 때에도 이 마가복음이 그 길 위에서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길이 그 예수를 누구이신 줄 아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할까요? 우리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다는 것, 말씀을 통해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그의 길을 따르게 하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며 우리로 날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아는 것과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특정 짓는 것을 한 가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길, 그것을 사실은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길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세상의 길과 우리의 길을 나누게 하는 중요한 삶의 가치이자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모호하게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부인이란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기 부인이란 우리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분명 자기 부인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그 전체와 핵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호함 속에서 그저 자기 부인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비장해지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장함 속에서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모양은 조금 더 종교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세상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 길을 따라 걷는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 부인이 그런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도 그와 같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앞서 이야기하는 헌신들이 모두 의미가 없다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분명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놀라운 열매이고 아름다운 은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비장한 그 자체로 우리 자신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속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자기 부인을 비장함이나 거룩한 어떤 태도와 말투와 같은 것들과 연결시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누구나 알 수 있거나 또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모호성이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모호성이 우리의 길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걷게 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이미 그 길을 걷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주로 어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모호함 가운데 결국 그들의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그 모호함이
그들로 예수와 동행해서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와 다른 길을 걷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호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옳았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며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예수를 한쪽으로 데려가서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표현은 꾸짖었다라는 말이죠.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칭찬하다의 반대말이고 다른 의미로 찬양하다의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그 행동에 있어서 반대로 예수님을 꾸짖고 찬양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 앞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가 말로서는 맞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호함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바로 그 일은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힘을 가지심으로써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심으로써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일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을 해주시지 않고 그저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예수님께서 공명심 없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부활이 없이는 이해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호함이 베드로로 하여금 의도치 않게 사탄의 자리,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난하는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호함이 우리로 사람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기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과 길이 어디인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고난받는다, 살아난다라는 말은 능동태로 쓰여졌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각각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이 그가 옳은 길을 갈 때에 겪는 어떤 수동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적극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로서 필요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핍박받는 예수를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죽으셔야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실 그들을 하나님께 돌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세상이 인정하는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부복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따르게 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임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싸우신 것이 로마도 바리새인도 아니요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의 재성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세력이 없애는 것 너머로 그것만으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세상에서 이긴다고 해도, 혹은 세상에서 성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로마군을 무찌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원하고 요구하는 강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영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칭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저 자신들이 주인 되는 삶의 연장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도 승리가 될 수 없고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기는 것 같으나 사실 우리가 지게 되는 현실, 성공한 것 같으나 사실은 실패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우리가 옳은 게 증명되고 이겨서 그로 말미암아 상대가 상처받으면 내가 정말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 것만도 못한 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으로도 그르게 사용하는 우리는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진 것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지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시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의 십자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 결국은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을 부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승리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이자 세상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승리가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세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가 단지 옳은 것이거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게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세상에 드러나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삶을 가르쳐 자기 부인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각각 낮게 여기고. 여기에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옳은 것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혹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증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섬김으로 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의 승리가 단지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으로 드러나는 것, 혹은 우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섬김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자아가 우리의 적임을 확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에 기는 것임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를 먼저 확증하라는 것,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길이 참된 승리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질문을 계속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길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담은 교리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정해져 있는 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그리고 정교하게 고민되어져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성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질문은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이시냐, 어떤 그리스도이시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목표로 부름받았는지,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확인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길을 수정하게 하며, 그렇게 예수의 길로 우리의 길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보일지라도, 이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다시금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지는 자 같으나 승리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며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고백하는 길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함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어떻게 왕이 되셨고, 어떻게 화해를 이루셨고, 또한 어떻게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말씀에서 이 구원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가운데 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풍요롭지 않다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삶, 비록 우리의 삶이 풀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삶으로 그것이 성공이라 믿으며 걷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도리어 그 길이 광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길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를 보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또 누군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는 것으로 승리하는 길 없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르시즘의 문화 속에서 모두 회심마저도 자기를 위한 것이며 자기 깨달음,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회심의 길은 그러므로 우리의 자기 발견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길, 질 수 있는 길, 나를 부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가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를 함께 질문하는 속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그러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날마다 그저 비장함 속에서만이 이러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 길은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이셨는지, 우리의 구원이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자아를 발견하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내게 있는 향유컵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십자가에서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감사의 의미로,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로 빈손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성 들여 이 예물을 주님께 가져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 위에 그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직 마음은 있으나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부르신 가운데로 그들을 부르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